예, 먼저 훈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성경 1183쪽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없어지고 안착 시의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창조를 해왔기 때문에 메시페 놓은 이상을 탕감해야 됩니다. 안착 시 모심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보다도 안식일입니다. 안착 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안식이란 말로 약해서 쓰면 통일교회는 어디에 가든지 아는 것입니다. 8일을 지키는 놀라운 재출발의 축복 안착과 시의 세계, 지상, 천상, 이상 세계의 문이 열려 들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준비된 시간을 중심 삼고 여러분이 경배해 드리는 것은 제한된 권내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초월해서 지구상에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통일 식구들이 선생님이 있는 본부를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몰리고 쫓기받는 자리에서도 본부를 향하여 기도하며 정성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앞에 올소이다라며 찬양하고 그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받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본부 식구들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시간을 위하여 사흘 전부터 마음을 졸여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만민의 행복을 빌어주고 나를 통해 만민이 소생할 수 있는 부활의 권한과 생명의 인연을 연결시키겠다고 몸부림치며 교회 문을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목이 메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아주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이 사진은 굴포천 쪽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봉사활동을 나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노리에 씨가 상을 받고 있죠? 예, 노리에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봉사상 받았습니다. 저는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꼬마 학생들도 참석을 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평화대사 협의회 원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세계일보 조사위원이 이번에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재호 국장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또 새로운 인물들이 세계일보 조사위원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용훈, 네. 안용훈 교수, 이분이 여기에 회장이십니다. 장면은 금요 천심효정 부흥마당, 여기에 한 21명이 모여서 이 효정 부흥마당에서 지극정성으로 철야를 했습니다. 지금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신령과 진리 하기 위해서 많이 찬송하고 또
거기에 효정 간증도 듣고 여러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다 금요일에 사정이 허락하신다면은 다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권준우, 박연정 예비 커플 부부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주 우리 식구님들하고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혼 서약을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천주 앞에 약혼이 성사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권준우 예비 커플 부부고, 여기에는 여혜주, 여미숙 우리 집사님 가정이죠. 여기 이 가정이 오늘 왔습니까? 네. 어디? 아, 그쪽에. 예, 잘 왔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어제 두 커플이 약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양구의 여기 대상의 부모님들이죠. 이분은 여기 할머니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예, 여기분은 양구의 목회자도 어제 오셔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예, 이렇게 약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약혼 가정이 나오기를 열심히 정성 들이고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정연합에 맞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성가대가 희망가와 사랑의 봄동산 노래를 아주 잘해줬죠? 네, 박수로. 봄에 꽃이 피는데 노란색 꽃부터 피어난다고 어떤 식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난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은 시인의 소질을 갖고 있는 식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지요. 산수유, 개나리, 수선화 이렇게 피어납니다. 흰색 꽃은 그 다음에 피죠. 목련, 벚꽃, 매화 이런 꽃이 피고, 빨간색 아젤리아 빨간색으로 피어납니다. 2월이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철력 해가지고 윤 2월 5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달의 운동과 태양의 운동이 차이가 나서 그 한 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찾아진 달, 손 없는 달, 그래서 묘를 이장하거나 이사, 집수리 등을 많이 하는 달이 윤달에 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에 맞는 예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면서 가정연합에 맞는 예배의 틀을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여러분께서도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의논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부모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예배에 인도하실 때 아버님이 본부교회에 있었을 때 예배 인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엄수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늦게 나오면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안 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늦지 않아야 어제보다 나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상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3일 전부터 준비해서 만민에게 복을 빌어주는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하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국 재개하고 성지에 기도하고 또 말씀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승리할 수 있는 심정적 터전을 어느 임지에 가든지 닦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가정 중심한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설교 형식이 아니고 보고 형식으로 해라. 그래서 오늘 약혼 이번에 하신 분들이 일단 좀 소감을 얘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가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잘한 것은 본을 보고 본 받고 못한 가정은 잘되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룩해야 지상천국이 이룩됩니다. 그래 예배 시간은 사탄과 판갈이 싸움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졸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와서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예배는 플러스 돼야 되고 이 분위기를 내가 플러스 시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혼인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첫 단계에 처음에 초청받는 사람이 오지 않았고, 근데 두 번째 가서 또 초청했을 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은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사업장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초청하러 간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전멸을 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왔는데 불러 모아가지고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쫓겨났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 풍습은 이런 사람을 초청해 놓고는 예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복은 믿음, 사랑, 심정의 그 예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는 것은, 나는 저 누구 때문에 예배에 간다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하늘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 무장이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늘 중심이고 축복받고 가는 길을 말하겠습니다. 가정연합에 맞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가족이 함께 할 거냐, 부부가 같이 하는 예배, 기도, 또 훈독도 3대가 같이 하는 훈독. 오늘 여기에 3대가 같이 나온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칭찬하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 서로를 칭찬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세계와 지상 세계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진리는 사랑의 진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지 관계, 또 사이기대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암시, 그 다음에 몽시, 계시, 묵시, 이런 거, 암시, 어떤 새가 날아가는데 느낌을 받는 것, 또 몽시는 꿈이지요. 그 다음에 계시, 보이는 것, 묵시는 연계에 들어가서 연계를 체험하는 것, 이런 걸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몽시가 있고 하는 것은 잘 간직했다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진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에서 원리 말씀이죠. 원리 강의가 교회마다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원리 강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구마다 원리 연구원을, 또 원리 훈련 그런 장소를 만들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유효원 회장님은 18시간 이상 강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식사 공동체, 우리들은 밥 먹으면서 정들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회가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부인회에서 어떤 걸 요청을 하면은 우리 남성들도 거기에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줘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좀 도와주고 함께 해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부인회에서는 요청할 것이 있으면 부인회장님 중심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부모님이 중심되는 예배, 개인이 중심되는 예배가 아니고 참 부모님의 말씀과 생애 노정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늘 함께 합니다. 여기에 친부모도 자녀가 저 타지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마음으로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사랑의 실체가 되시고 부모 되시고 스승 되신 참부모님께서는 다 우리하고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도 어려운데 그 어려울 때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무리 내 사정이 어렵다 해도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같이 해봅시다. 말씀으로 살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예배, 한 건물 안에서 우리 평화대사 활동도 이곳에서 하고, 또 거기에 청년 예배, 또 여성연합 모임, 성화 모임, 천보가정교회는 시간을 달리해서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사진에도 보았다시피 그런 약혼하는 그런 장소고, 또 앞으로는 여기에서 꾸미면은 축복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눈높이를 높여놓으면은 항상 잘 안 맞고, 눈높이를 낮추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늘 중심으로 해야 상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보다가 그냥 상대 또 지내가 버리면은 또 한 번의 찬스가 지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이 세대의 만남이 돼야만이 상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혼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앙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신앙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헌금 생활이고, 훈독 생활, 경배 생활이다.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모시고 상대를 존중해야 상대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성, 인권, 공금 관계를 잘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 식구님이 김진용 식구님하고, 성가대하고 있는 김준영 식구님하고 장덕근 우리 식구님이 지금 이제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장덕근 식구님은 계속해서 일요일 예배 끝나면은 말씀 공부를 합니다. 원리 공부를 하면서 참 이 원리가 귀하다 하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마당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규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총 판매 사업을 하는데, 그런 총을 팔아보지를 안 했지만은 그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총을 팔러 갔을 때 2등을 하셨다고, 당당 그 팀에서 2등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전도나 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한다고요? 하늘의 도우심으로, 영계가 함께함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계의 협조를 받을 것인가? 그거는 지금까지 간증한 내용을 토대로, 청평 간증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중심령을 회원해야 된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도 그 자녀를 위해서 13수 중심령을 회원하면서 거기에 축복을 바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착시의 날, 안식일의 날이 8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 날에는 통일가의 전통을 상속하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배에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부모님 말씀을 한번 읽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니 주인의 복을 먼저 빌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야 역사적인 예수님의 심정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뜻을 위해 싸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타락 이후 아담 해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어간 걸음걸음을 더듬으면서 제가 이들을 해원하는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 선지자들 앞에 나는 그대들의 한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 그 한을 풀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오 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참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서 뜻을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종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1183쪽에 나와 있는 기도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이죠. 여기서 먼저 예수님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는 뜻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회생활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뜻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종교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안 떠오르면 누구를 위한 기도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들 위한 기도,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고 교회를 위한 기도, 종족을 위한 기도, 또 자기 아들, 딸을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가정연합에 맞는 예배를 찾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도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이 넣는 기도 순서, 또 훈독할 때 같이 하는 그런 훈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서 몽시, 암시, 계시, 묵시를 잘 우리가 활용하고 잘 유념하고 정성 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문화의 중요성 얘기했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중심되는 예배가 돼야 되고, 다양하게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양한 그런 팀이 와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스러운 장소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이런 기준에서 서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